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성경 읽어진의 3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의 기분은 조금 이제 덜어내시고 또 분주하셨을 텐데 다시금 새로운 일상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또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과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소소한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깨우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실 부으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생애와 짜투리 공생애 또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정말 시간 순서대로 파노라마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 매번 할 때마다 과 제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3과 제목을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월 후 어디로 이동이에요?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Y좌표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서가 오늘 이 교재, 어성경 읽어진의 이 성경만 워크북 교재에 보면 6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7과 중간까지가 복음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제목들을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키워드들이 들어있다. 오늘 과 제목에도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키워드가 있죠. 또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에 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대가 들썩들썩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니고데모와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영생에 대한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인수인계되는 그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아주 들썩들썩했죠. 근데 오늘은 어디가 들썩거린다고요? 갈릴리로 이제 그 들썩거리는 분위기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 2과 여러분 제목 기억하시나요? 자,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예수였죠.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어디서 떴어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게 2과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신데 갈릴레아 출신이신데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딱 뜨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생애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사생애 부분. 그리고 이제 짜투리 공생애에서 베레아 땅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 베레아 땅으로 넘어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만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5명의 제자를 이때 만났습니다. 이때 만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12제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왔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죠. 자, Y좌표가 이동했어요. 자,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가나 혼인잔치에 들리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버나움에 집 보러 가셨다. 이제 오늘 왜 가버나움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머무셨어요. 어디에 머무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떠나셨으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으로 그냥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의 대표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관되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하셨다? 갈릴리로 가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폭풍의 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사역이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이 표를 지금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 1차 사역,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재 시작.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시간적 개념 있죠.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 가지 사역이 공적 사역도로 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셨다고요? 갈릴리로 이동하신. 그 이유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자, 12월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4장 35절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제 12월에 이동을 하셨을 것이고, 4월,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4월,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갈릴리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갈릴리 1차 사역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갈릴리 1차 사역. 그러면 갈릴리 1차 사역이 있었으면 갈릴리 2차 사역도 있겠죠? 또 3차 사역도 있습니다.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몇 개월 동안 하셨다고요? 4개월 동안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시고, 왜냐하면 두 번째 유월절 때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셔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자, 두 번째 유월절에 어디로 올라오셨다?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오셨어요.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야기 있죠?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고치시거든요. 왜 안식일에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많은 분량이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유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짜투리 공생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또 첫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이후에 8개월의 사역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사복음서를 읽는 관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자, 유대도,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이런 도의 개념, 경기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다 그랬어요. 갈릴리도 지방 사역입니다. 몇 개월 했다고요?
4개월.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이시죠.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때는 성전 올라가셔서 예배하셔야 되니까 올라가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이 찾아왔고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탁 계산이 나오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 4월 달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바로 오늘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는 계속 이 X좌표, Y좌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탁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 사마리아를 거치시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공부할 분량은 이 부분이에요. 갈릴리 1차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에서도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언젠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죠? 언제 올라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사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2차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과 같은 그런 근거 구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음표로 놓긴 했지만 2차 갈릴리 사역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Y좌표 이동으로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사역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지금 우리 갈릴리 이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밑에 적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사복음서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또 1과 강의할 때 공관복음은 3권밖에 없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90% 이상이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이동하는 Y좌표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위치 한번 찍어보고 갈게요. 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짜투리 공생회 할 때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장거리 여행하신다 그랬죠? 약 50일 동안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 베레아.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승천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 위치를 꼭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 방가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47면이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기 참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훨씬 많아요. 세례 받은 사람도 훨씬 많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 주시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5명의 제자들밖에 없죠. 여전히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아직 12제자 아직 안 뽑았어요. 자, 그럼 이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다 책갈피 하나를 꽂아 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2절 13절.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세례 요한이 현재 지금 잡혀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례 요한을 투옥한 사람 혹시 문제 누굴까요? 자, 갈릴리의 분봉왕 누구였어요? 갈릴리의 분봉왕이 있었죠. 3명이. 자, 그 중에 안티파스. 그죠?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투옥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책에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함. 무슨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껄끄러운 상대가 되었다. 자, 양가로 2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이 흥하시고 세례 요한이 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신다. 그래서 Y좌표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시고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은 750년 만에 복음이 빛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면서 이 혼혈잡초화되었던 그런 땅이라 말씀드렸죠. 피가 섞이고, 근데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가 섞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 고유명사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이제 AD 한 27년부터 예수님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약 30년 하면 720에 30을 더하면 750년 정도 되죠. 약 750년 만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가로 2번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하셨다고요? 지금 4절에 본 것처럼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한 이야기죠.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에 대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내가 그 생수를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개역판에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he, 내가 그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뛰어 들어가죠. 물동덩이를 번져버리고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 4장 42절 끝에 보면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믿었습니다. 자 39절에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인이 말을 전했고 이제는 스스로 와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 전파의 놀라운 파급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명절 때 뭐 가족들 친척들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체험으로 예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고 여러분 증인이 되고 그것들을 전할 때 그 도성과 그 마을과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서 6일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셨을까? 이게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바빠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나가신 것이죠. 왜 지나가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죠. 여인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로부터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공부하겠지만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2번에 보면 양가로 1, 2번 빈칸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빈칸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셨다. 자, 그 밑에 사각지대 이 부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자, 이 8개월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까지 가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읽으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라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에다가 책갈피 껴 놓으시고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4장 11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고 12절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잡히시고 나서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마찬가지로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귀 공적으로 다 뭐라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장면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경을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성경을 봐야
예수님의 사역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야기 안에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조금 더 예수님의 사역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아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에만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아까 전에 세례받고 시험 받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어요. 공관복음에는. 근데 우리는 이미 짜투리 공생애를 봤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5명의 제자 만나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없어요. 그죠? 가나 어린 잔치 이야기 공관복음에 있어요? 가버나움 잠깐 집 보러 가신 이야기 공관복음에 있어요? 없죠? 심지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 공관복음에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다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에서 8개월 동안이나 머무셨잖아요. 그 8개월 동안 머문 이야기도 심지어 공관복음에 없어요.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이적사건, 니고데모 만난 이야기,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 인수인계하신 이야기, 인계받은 이야기들이 없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첫 갈릴리 사역이 이제 되는데요. 이것을 아까 갈릴리 1차 사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함께 있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어떤 이적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 그래도 고향은 늘 갈 때마다 기분이 좋죠. 정겹죠. 따뜻하죠. 예수님도 이제 오랜만에 8개월 만에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자,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예수님은 유명해지셨어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지. 자, 반가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펴놓고 계시죠? 4장 14절부터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는 나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여러분 소문이 이미 갈릴리에 올라와 있을까요? 퍼져 있을까요? 안 퍼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8개월 동안 어디 머무르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도 분명히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청년 예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막 다 뒤집어 엎고 난장판을 폈으니까. 그래서 이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요한복음에, 오늘 누가복음은 없지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해서 읽어본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드디어 가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다?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라는 갈릴리 도였죠. 이 마을과 도시에는요, 그 당시에 약 204개가 되는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4개의 도시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에는 약 한 250명 정도 남짓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한 마을에 사니까요. 옆집 다 누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숟가락 개수를 다 산다. 뭐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과 식구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다 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촌 마을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어요. 또 옥수수도 같이 먹고 수박도 같이 먹고 놀고 이런 일들을 늘 옆집 친구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6월절이 돼서 같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사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막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동물 다 내쫓아치고 막 사두개파와 대제사장 그룹들과 막 대적 관계를 이루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면서 영생을 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8개월 동안 소문이 엄청 많이 무성한데 그것들이 지금 나사렛으로 밀려들어서 그 사람들의 귓가에 지금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회당의 원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잘하는 걸 봤어요. 이 아이가 청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과정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 회당 원로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신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좀 의문이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미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회당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양가로 3번으로 넘어가서요. 양가로 3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읽었어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본문이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피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성경을 피셨을까요? 자,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자, 그러면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갈릴리로 들썩들썩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겠죠.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성경적이냐, 곧 정통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내가 그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찾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일부러 찾으셔서 펴셨어요.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인데요. 책갈피 껴놓으시고 이사야서로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선지자다. 구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온 인류의 멸망까지를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최대 공약수다. 선지서의 최대 공약수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1장입니다. 구약 1042면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은 자. 자,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 자, 두 번째 왕, 사울왕, 다윗왕 다 기름 부음 받았죠. 세 번째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그룹들은 이제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들입니다. 자, 이사야 61장은 그 한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왕국을 거쳐오면서 다윗과 같은, 우리가 사사시대 끝 다윗시대, 왕정시대 이게 아니었죠. 사사시대 안에서 그 영적 암흑기 시대 안에서 예배 문화와 성전 중심 문화, 중앙성수 사상을 꽃피운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한 사람 다윗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할, 해방시킬 그분이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가 지금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면서 한 사람을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마음의 그런 갈급함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보복의 날에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이런 사역을 할 분이 올 거야 라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누가복음 4장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당시에 회당의 분위기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회당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도 계속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본연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있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본문을 찾으셔서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이 나사렛에서의 이 회당 설교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공생애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죠. 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하겠다. 가르치고 병 고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결국 생명살림의 사역을 하겠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강의의 주된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오늘 너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다. 너희 안에 임했다. 임마누엘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비전 예배, 금요 회복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음성이 없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공존했던 그 회당의 공간 안에 있은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보다 못한 거죠. 소음입니다. 소음.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여서 지금 현장 안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많이 지금 복습하시면서 계속 강의를 따라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강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이 시간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이야기 참 그럴싸해. 너 8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다며? 그런데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 예수잖아. 우리 그 생각을 깰 수가 없어. 너를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 예수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난 시간에 도전했지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나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재력을 믿고 난 나의 돈을 믿는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나사렛 회당의 이 원로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결정지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계속 좀 성경을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은 뭐예요? 이 누가복음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 사렙다 과부, 나만 장군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때 이방 여인이 사렙다 과부가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방 사람 나만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을 거부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 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진정한 메시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분이 나는 거죠. 막 성이 나는 거죠.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은요, 해발 약 360m 정도 되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신적 권위로 그 자리를 피하셨죠. 예수님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회당 설교를 통해서,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진정한 희년을 오게 하는, 즉 진정한 해방을 너희들에게 선물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죠. 서로 논란을 일으키고 막 반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가 진짜 누구냐? 그냥 우리 옆집 살던 그 청년이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냐? 아니면 진짜 메시아냐? 이 사람들이 서로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어쨌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환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 부분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이사 가세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네요. 첫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와 형제들이랑 5 제자와 함께 며칠 머물렀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워크북 44페이지입니다. 방가로 2번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심. 자, 제목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다? 가버나움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자, 그럼 지도에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사렛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지금 여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죠, 여기. 자, 요렇게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이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가버나움.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에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인데요. 이사야서 9장. 자, 구약 979면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이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땅이 영광스러운 땅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저주받은 땅이었다고요. 예전에는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아람,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늘 전쟁이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후에는 이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아까 전에 높은 산지였다 그랬죠. 약 해발 360m 정도 되는. 그런데 촌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대로 가버나움은요. 낮은 평지이고 해변가를 끼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한 2만 명 정도 살았던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좀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 같은 곳이죠. 그곳에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가버나움도 그거에서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문물 아시아로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고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세리 마테, 이제 레이 마테 좀 이따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세관이 있었겠죠. 무역지니까 교통의 중심지니까. 자, 세리가 세금을 걷는 장면이 나올 것이고 세리 마테가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있었을 거예요. 세리들이 받는 그 당시 세금은 통행세, 관세 이런 것들이겠죠.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교통의 요지니까 세관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또 가버나움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은 이곳을 이 사역의 요충지로 거점 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취 인용문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성취되었는지 살펴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네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죠. 마태는 이사야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자, 이것은 구약성취 인용문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 구약성취 인용문입니다. 성경적이다. 전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언이 예언대로 끝난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고 증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을 누가 찾아냈어요? 다니엘이 찾아냈죠. 에스라가 찾아냈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했고 그대로 실제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순간에 캐치한 마태가 이 이야기 이사야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잘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유월절 지난 후 12월경부터
두 번째 유월절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것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대중사역과 리더 그룹을 만드는 사역을 동시에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3번 우리가 볼게요. 자, 첫 갈릴리 사역, 1차 갈릴리 사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몇 개월?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략이 있었어요. 두 대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뭐예요? 민중들이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전 교인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인 거죠. 자, 두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핵심 사역팀, 제자들이죠. 우리로 따지면 뭐 지역자님들, 속장님들, 또 제인우리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이제 예수님이 교육해야겠구나.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시겠다라는 것을 1차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좀 앞에서 만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제자들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기 4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한 명이 누구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만 그 5제자 중 우리 짜투리 공생회 때 만났던 5제자 중 없었던 인물이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서 자,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메시지. 자,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양가로 넣기에. 우리가 계속해 강조했던 이야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복음서를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배웠고, 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생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도 배웠죠. 자, 양가로 2번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이제 다시 부르신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이미 초기 사역에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생계가 있잖아요. 생계. 자신의 생계들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풀타임 나와 늘 동행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이제 포함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나오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구적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4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구만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만 부르는 장면으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랴 호수 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할 때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자,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신적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됐는데 예수님 명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꾸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는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교만,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나는 신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도 계속 같이 봤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쭉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동안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많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셨을 때 따라갔다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냥 예수님 부르자마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간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이 즈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 펴놓고 있으니까 4장 계속 볼게요. 자, 31절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가버나움 회당 큰 도시니까 꽤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누구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까 31절에 이때 절기가 언제라고요? 안식일. 여러분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37절에 이 소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문이 어떻게 됐대요?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이 소문이 지금 편만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 4명의 제자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죠. 정보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병에 걸려요. 열병에 걸리죠. 베드로 장모 열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수제자죠.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가정 내팽개치고 지금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 지금 다 여성분들이신데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어느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내 된 입장에서, 엄마 된 입장에서 이 가정을 지금 건사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무책임하게 다 버려두고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 쫓아가 보니까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더라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제가 들어봤는데 영적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나스 가문 엄청나잖아. 그들과 대적하셔가지고 막 그들과 막 이렇게 싸우시는데 영웅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아내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전에 막 세례요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베레아 땅까지 그 장거리 여행 다니면서 막 집회할 때도 막 속이 터졌는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아예 가정도 내팽개치고 장기로 그냥 나가게서 그냥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냐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지금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방을 가시는 거죠. 신방. 병문안을 가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니까. 자,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지금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요. 사역의 팀워크를 지금 맞춰가는 거죠.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중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아, 이분의 사역을 내가 충분히 도와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면,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죠. 충성하고 봉사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신적 체험, 치료함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아, 내가 이분의 사역을 서포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40절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나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여기 보니까 해질 무렵. 우리는 해질 무렵 하면 하루가 다 저무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과 개념은 좀 다릅니다. 해질 무렵은요, 하루가 시작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내죠. 이 아내가 어머니 치료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다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 남편을 보내줘야겠구나. 이 사역이 생명 살리는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서포트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동역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아내가 뭘 했을까요?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안내해야죠. 안내. 이리 앉으세요. 번호대로 줄 쓰세요. 번호표 뽑으세요. 막 이런 안내를 하고 또 급하게 오신 분들은 물 한 잔 대접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 베드로의 아내가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서포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남편이 동참한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배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밤새도록 치유 집회를 하신 거죠. 치유 부흥회를 여신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도 그 사역에 공감하고 통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자, 양가로 4번에 그 후에 온 갈릴리를 순회전도 하시면서 갈릴리를 공략하시는데요. 자, 아까 전에 41절까지 읽었죠. 4장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시매. 뭐라 그래요? 밤새 치유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지 못하도록 막 만류하고 난리가 난 거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치유가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 치유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4장 44절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제 전도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갈릴리 순회 전도로 하셨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양가로 4반 옆에다가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자, 그러면 어떻게 순회 전도를 하셨나? 우리 마태복음 복음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 가보시면 2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거기다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나 중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도 들썩들썩하는 그 분위기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잠잘 시간도 없어요. 생명의 살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고을도 가겠다. 다른 회당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양가로 5번입니다. 자, 순회 전도 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대로 연구를 하다 보면 왜 이때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고쳐요? 중풍병자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레위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 레위 마태의 직업이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와볼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자,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여러분 책 머릿글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볼게요. 5장 17절.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총구석까지 왔을까요? 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썩들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견 근무 온 거죠. 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파견한 사람들이죠. 자, 바리새파는 어디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회당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두개파는요, 성전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찾을까요? 죄의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바리새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또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궁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장을 뜯어내고 침상을 매달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셔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사함 받았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갑자기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래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야, 너 예수 네가 뭔데 지금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낯설게 좀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친구들의 우정이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면 예루살렘 본부에서 지금 출장 온 거예요.
속된 말로 찍새입니다. 찍새. 사진을 찍는 거예요. 현장의 증거를 지금 찍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명분을 찾을 증거. 이슈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냐? 자,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27절부터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레위 마태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제 다섯 번째 제자를 공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이제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당시에 죄인들의 상징하면 두 그룹을 뽑습니다. 누구예요?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이 레위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세관에서 아까 일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들의 혈세를 뽑아내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말. 세리, 세금업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상징인 세리 직업을 가진 마태를 뭘로 불렀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 사람이 세리지만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중풍병자 이야기와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슈예요? 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이 부분을 건드셨을까? 자, 지금 그 현재까지 예수님은 총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마태 이렇게 한 7명 정도까지 만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5명은 언제 부르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차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동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고요. 유대 사역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짜투리 공생애죠. 짜투리 공생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잠깐 다녀오신 이야기. 첫 번째 유월절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 그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 사역, 니고데모와의 대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촉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올라가셨어요. 갈릴리로. 그러면서 여기서 12월 달에 올라가셨다가 4월에 이제 내려오시는데 요 4개월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나사렛에서 아까 회당에 설교했는데 배척당하셨죠.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전파 4명의 제자 다시 부르시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그다음에 문둥병자 고치시는 이야기,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야기, 세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 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다. 자, 그럼 3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오심. 자, 어떤 일 때문에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복음서를 읽었지만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어느 자리에 어느 사건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돌들을 지금 놓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38년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아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아주 오늘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였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사역.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갈릴리 사역은 공간복음이 많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많다 그랬어요? 그쵸? 공간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 사역은 요한복음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8년 된 병자. 자,
예수님이 유월절 때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겠죠. 자, 워크북 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워크북 49페이지. 뒤에 보시면 숙제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제 검사를 일일이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맡겨둡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서를 비롯한 사도행전의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를 연결하고 싶으시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복습이에요, 사실. 숙제를 잘 쫓아가면서 숙제도 하시고 또 참고 문헌도 그때그때 분량에 맞게끔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100%, 200%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반가로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반가로 1번에 유월절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이것도 나중에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워크북 45페이지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를 해 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자,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자, 어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거기 가로넣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갈릴리 화살표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갈릴리 화살표 유대 예루살렘.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자, 이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46페이지에 반가로 1번 살펴볼게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을 성경을 좀 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 1차 사역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회 전도도 하셨죠. 많은 병자도 고치셨어요. 자, 갈릴리 회당에 많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가르치는 사역도 이어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아까 성경 우리가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문이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그럼 4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예수님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이 소문이 당연히 이번에 또 어디로 내려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소문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또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얘기의 소문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막 사랑스러운 눈빛을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눈빛일까요? 아닐 거예요. 막 째려보는 눈빛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한번 뭐라도 골탕 먹이고 싶은 그런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바라봐요? 자신들의 주요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 민중들이었잖아요. 민중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막 다 빼앗겨서 막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파견 근무까지 아까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리들을 친구 삼았다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막 벼르고 있는 거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편 오셨죠? 5장 1절. 그 후에 6월절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유대인의 명절을 유월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의 하나의 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이 유대인의 명절을 유월절로 정하고 두 번째 유월절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고침받는 전설이 하나 있네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있대요? 38째 된 병자가 있다.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당연히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당연히 복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냐 예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때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병자를 만나셨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물론 소문을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병자는요, 소문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찾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혹시 좀 뭐 팔 기부스 혹은 다리 기부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부스를 하면 이렇게 석고로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한두 달 동안 이렇게 가만 두잖아요. 그 이후에 기부스를 풀면 팔다리가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근육이 다 빠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병자예요. 몸이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삐쩍 말라 있었을 겁니다. 근육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을까요? 병가로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나이를 정확히는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30대부터 있었다고 하면 노인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3절 4절에서 읽었던 그 얘기죠. 전설이에요. 물이 동할 때 내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될 것이다라는 전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을 낫게 하는 신념이었다라는 거예요. 5장 7절에 이야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낫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품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나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물에 넣어주셔야 돼요. 가장 물이 동할 때 빨리 물에 넣어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서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직감했어요. 아, 내 다리에 내 근육이 움직인다. 내 다리가 움직인다. 힘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날이 9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안식일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5장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모를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16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정하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아까 전에 우리 갈릴리에서 신성모독이다 기억하시나요? 중풍병자 고치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더 한술 더 뜨셔서 더 깊이 나가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히려 이들에게 큰 도전장을 내미시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지금 예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과 나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 능력도 성격도 동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아니야. 내가 신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뭘 건드셨어요? 성전을 건드셨어요.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를 건드셨어요. 두 번째 유월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는 뭘 건드셨어요? 안식일을 건드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제 정적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인가? 왜 하필 안식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 자꾸 예수님이 막 뭘 해요, 안식일 날. 굳이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굳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장점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을까? 방가로 입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안식일 전날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왜 고치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행한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그날 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게 보여서 고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자증적 설교를 하세요. 왜 내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는지를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자, 이 부분 참 중요해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요, 아멘 아멘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얘기할 텐데 너희들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내 말을 경청해라.
청종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따로 불러서 아주 은밀하게 이 가업의 계승을 얘기를 해요. 정보를 공개하고 노하우를 전수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은밀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살림을 하시니 나도 그 생명 살림을 하겠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5장 17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도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으니 나도 하겠다. 나는 이적을 행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창세기 처음을 보십시오. 창조 사건. 기억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왜 안식하셨을까요?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어야 합니다. 왜 쉬어야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해요. 몸이 골아요.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온 우주가 은행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그냥 하루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꿈은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시간 테이프를 돌려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맹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맹인이 있어요. 맹인이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사지가 다 뒤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진뱅이가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38년 된 병자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날.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5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림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얘기하시지 않고 증거들을 대십니다.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기 스스로 내가 그냥 허풍 떠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들. 첫 번째 증거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 그 증거다. 나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 너희들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증거자시다.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제 성경 보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이 증거하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아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그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갈릴리 땅에 주의 복음의 빛이 임했다라는 그 예언이 성경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취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세.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 벌벌벌 떨잖아요. 모세의 권위가 엄청난 대단하지 않습니까?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책갈피에 껴놓으시고요. 신명기 가서 요거는 중요하니까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18장 15절 볼게요. 구약 291면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17절 18절에도 이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가로 2번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시다고요? 예수님 드러내고 싶은 것은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창조주 논쟁이에요. 창조주 논쟁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림의 사역을 늘 팽창해 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곧 뭐다?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일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방가로 3번,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아까 5장 18절 읽어보셨죠? 옆에다 적어보세요. 예수를 죽이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계속되는 안식일 문제는 거론이 될 겁니다. 안식일에 밀 따서 먹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2차 사역을 통해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때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부딪힌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죽이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렸고 계속 건수들을 모아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 때는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이 다 모아지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허무맹랑하게 돌아가시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보고 있죠? 생명 살림의 사역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 사복음서가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계속 뭐 할까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계속 생명 살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친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을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의 민중들은 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뭐 때문에? 안식일에 고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적 증거와 세례 요한과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여러분 이거 정리해 보면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 갈릴리 사역에서도 나사렛 회당 설교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도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예수를 배척하기로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1차 사역과 유대 예루살렘 사역 중에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프레임 안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한 모든 일들, 주님의 영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 살리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안식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보고도 몰라보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늘 클릭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문자로 그냥 성경책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귓가에 늘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그 설교가, 하나님 자유케 하는 그 설교가, 희년을 선포하는 그 설교가, 해방케 하는 그 설교가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서 나의 모든 삶의 속박이 끊어지고 죄된 무게가 사라져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해결되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4개월 동안 알려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일은 성경의 깊이를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되짚어보며 하나님 나의 죄가 사함을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생명사역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노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한 구절의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로 귀하게 부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생명 살림의 사역을 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세리마테를 부르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살림입니다. 하나님 죽불병자를 고치셨을 때 세리마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셨을 때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 일 또한 생명 살림의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성숙된 인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